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쓴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가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아멘.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말씀의 3장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끝으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종종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의 이 끝으로라는 말의 의미는 이후에 다루어지는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환기의 단어입니다. 새로운 주제로 넘어갈 때라든지 정말 이후의 내용이 참 중요할 때 끝으로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도 뭔가 연설을 하거나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앞서 했던 것 중에 다시 한번 재차 반복하면서 내가 끝으로 이거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맥락이 바로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단어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말 이 사실만은 교회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의 현실 속에서 오늘 바울이 맡은 이런 심정으로 권면받아야 할 내용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후의 내용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결국 신앙은 본질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행위에 여러 모습들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그 본질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 바울은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후에 이제 다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우리 신앙의 현실 속에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근거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시는 선택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어떤 구원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이 담고 있는 그 은혜와 사랑,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은혜, 긍휼, 약속하신 소망,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하신 바가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결국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되고 그것을 붙드는 것이 승리이다. 이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본질적인 이야기를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 2절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 짧은 말씀 안에 거듭 삼가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삼가라는 말의 이 3번의 반복은 결국 경각심을 촉구하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이제 담겨 있는 것이 우리 고백에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에 개들, 행악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다 같은 의미입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의 번역에서 이 몸을 상해하는 일들은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손 할례당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개들, 행악자들, 손 할례당 이 말이 담고 있는 건 뭘까요? 당시에 예수님을 믿던 신자들에게 쉽게 말하면은 할례의 행위를 더 추가 강조하면서 율법의 행위에 구원을 근거를 두고 그것으로 구원을 말하려고 했던 무리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더해서 할례를 행함으로 그 구원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무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무리들의 특징이 뭐였느냐? 할례라는 그 존귀하고 거룩한 행식을 하면서도 의식을 행하면서도 악행을 행하려는 겁니다. 이거 우리 뭐라 그럽니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떻게까지 불려지고 있습니까? 지금 개들이라고 불려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격양된 언어로 분노를 표현하듯 썼던 그게 많지 않습니다. 언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주로 어떤 본질을 건들 때,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 아닙니까? 인사도 없이 서신의 시작에 어떤 인사 한 말도 없이 우리 가운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 정도로 이야기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입니다. 특별히 개들이란 말은 이방인들을 비하했던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나왔던 단어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똑같이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행한다면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 할례를 행하면서도 그 할례가 담고 있는 의미와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 너희들 스스로가 그걸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할례라는 게 그 자체가 어떤 행위에 어떤 그 자체의 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할례의 원래적 의미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제 나눴지만 할례를 명했던 하나님의 원래 뜻은 창세기 17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징하는 겁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미 15장에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선언한 받은 뒤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무슨 말이죠? 할례라는 것은 그 자체로 뭔가 신령한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과 그 자신 사이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백성됨의 신앙의 고백을 표현하는 신앙의 고백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원래 이 할례를 행할 때 강조했던 것은 마음의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점점 흘러오면서 선민의 징표로 남은 겁니다. 자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것까지 간 겁니다. 본래의 의미로부터 많이 벗어난 거죠. 바로 이런 상황을 염두하고 지금 바울이 이 얘기를 했던 겁니다. 왜 그렇죠? 이 손할례당의 주장이 결국 복음을 훼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음됨을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복음됨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마련하신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유일하고 충분한 근거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은혜로 족한데 거기에 뭔가를 더하는 행위 자체가 교만이고 헛된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그걸 통해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숭배적 행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판 손할례당이 있다면 어떤 무리일까요? 이런 맥락에서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하나는 일상이 없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는데 악행자로 불려집니다. 무슨 말이죠?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에 합당한 삶이 없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그런데 정작 이 손할례당은 그걸 그렇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행위를 애써 하는 만큼이나 그 신앙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진 그 삶의 열매들을 맺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들은 일상의 삶 속에 그 순종의 부재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종교인이 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현대판 손할례당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여러 활동이 있을지 모르지만 일상의 주의 주되심의 그 주권을 인정함이 없는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오늘날 현대판 손할례당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품 안에 신자됨의 근거를 갖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 그 무엇을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붙들려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행위와 활동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공로로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아버지로 비춰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녀로 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이루어내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의식 속에 갇혀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 속에서는 은혜의 부재 속에 결국 그 은혜의 부재를 행위로 채우려다 보니까 늘 불안한 거죠.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복을 못 받는 건가? 내가 이렇게 해서 버림받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날 현대판 손할례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 할례가 자랑의 도구가 되고 자기 숭배적 행위가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여러 활동들이 자기 입증의 수단이 되는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비춰지길 바라냐 할 때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 그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결국 오늘 빌립보 3장 이후에 바울이 얘기하자는 것도 본질의 싸움입니다. 그 본질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근거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 그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그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던 상황 속에 이 할례당의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흐름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2절을 두고 1절과 3절에 기초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 나는 현대판 이 손할례당의 모습에 비춰 혹시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모습들은 없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이 행위와 은혜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안에 서기보다는 자꾸 뭔가를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 앞에 무너질 때가 참 많은 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성령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경각심을 갖도록 경계하기까지 분노하기까지 강조하는 바울 안에 그 의도 안에 담긴 은혜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나의 자랑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된다든지 그러나 그 신앙의 행위가 나의 삶을 바꾸지 못하는 그런 분리적인 삶의 모습이 보이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신앙의 본질의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는 또 오늘의 말씀 되시고 또 은혜와 공유를 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이 손 하나님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경각심을 갖도록 삼가라는 말을 거듭 말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금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은혜가 족하며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갖고 가야 될 텐데 그 행위로만 남아있는 그 행위에만 의존하고 또 그 행위가 잘하게 되는 신앙의 형태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지 않도록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 압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그 행위가 필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서는 근거가 되고 나의 자랑이 되며 또 공로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본질의 싸움에 무너지지 않는 주 안에 가족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일상 속에서 주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의 은혜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VIP를 품고 섬기자고 했는데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라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주의 은혜와 공로를 하기 시작하시고 복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손 하늘은 상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할례하는 신령한 행위를 행하면서도 악행을 떨쳐내지 않는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 되며 또 공로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본질의 싸움, 은혜의 싸움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존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오신 가운데 힘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사람 우리 모든 소녀들이 오늘 회개에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은혜 안에 그들의 시간을 도와주시고 그 은혜가 늘 언제나 우리를 안정케 하는 이유가 된다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과 뜻이 있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도 결코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앞에 다시 한번 평소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절망만큼 그것이 우리의 실패감으로 우리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이 또 그만큼 받은 은혜가 귀하게 여겨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로 충분한 인생도 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담대히 사랑하는 그런 날을 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손의 일상의 평강을 더하시고 주의 도우심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눈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스러워 잘못되는 점을 하나님 밤을 싸워가며 그 안에 우리 인생을 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모든 가족들이 서로 정말 좋아하며 사랑하며 기여하며 아껴주고 함께할 수 있는 그 따뜻한 목표 도와주시고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 회복의 이야기를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